도우심이 무엇인지 보고 경험하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마다 마음과 심령 속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함으로의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 모두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주옵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합당한 은혜들을 내려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은혜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화평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조하시고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오늘 그리고 아마 다음 주까지는 별일이 없으면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마 많은 교회들이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버퍼링이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혹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아마 예배를 잘 원활히 드리지 못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공지가 된 것처럼 오늘은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김영민 집사님 오늘은 괜찮습니까? 예, 괜찮답니다. 예. 우리 김영민 집사님이 참 이걸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아마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래도 당일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방송실에 앉아 있는데, 그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하게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실 경우는 우리 김영 집사님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예배 후에 다시 예배 실황이 녹화가 돼서 올라가게 되니까 좀 참으셨다가 그때 예배를 드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식사하지 못해서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 이 교회도 물론 건물도 좀 오래돼서 그런지 퀴퀴한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데, 어제 몇몇 성도님들 오셔서 식당을 아주 말끔하게 싹 정리를 해주셨어요. 곰팡이 난 데 닦아주시고 상한 것들 버려주시고 정리해주시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인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임해주신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고, 혹시 다른 분들께서도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생각나는 부분들, 혹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냥 오셔서 그냥 잘 정리해 주시고 혹은 정돈해 주시고 그 부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비가 몹시 오기도 했고 또 태풍이 온다고 해서 사실 걱정이 좀 됐어요. 저희 교회도 종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렇게 좀 삼각형 형태, 날씬한 삼각형 형태라 좀 피해갈 수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걱정이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창문을 단돌이 한다고 하고 문도 단돌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염려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번 주간에도 또 다시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볼 곳 있으면 돌아봐 주시고 정리할 곳 있으면 정리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2단계, 2.5단계가 지금 발동이 되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다음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일단 드리기로 했는데 더 확산이 되어지지 않으면 끝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연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김은석 집사, 오정시 집사님 지난 주간에 이사했습니다. 더운데 이사하느라고 수고했을 줄 압니다. 나중에 한번 안부 전화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비록 교회는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함께 얼굴을 마주본다는 심정으로 함께 인사들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계신 분들은 함께 인사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심 모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름받은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세움받은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보냄받은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바울의 교회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신약 제가 가진 성경은 6면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차르 분바를 아십니까? 차르, 황제, 분바, 폭탄해서 황제의 폭탄이라는 폭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 8m, 지름 2m, 무게 27톤으로 지상에 바로 떨어뜨리면 지진이 날 것을 우려해서 낙하산에 매달아서 조종사가 공중 4km에서 투하하여 폭파시켰던 수소 폭탄입니다. 1961년 10월 30일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3,800배에 달하는 50메가톤의 폭탄이 소련의 실험으로 투하가 되어졌는데, 이때 생긴 버섯구름은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의 7배에 해당하는 64km까지 구름이 치솟았고 그 구름의 폭은 약 40km에 달했으며 폭발로 인한 지진파가 지구를 3바퀴 돌았다고 하며 또 반경 40km 내 36km 내에 모든 것들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고 심지어 1000km 떨어져 있던 핀란드 어느 가구의 유리창까지 깨뜨렸다는 그런 보고가 있는 정말 어마무시한 그러한 폭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폭탄이 폭파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 어느 신문사에서 60년이 훨씬 넘은 이 사건을 새삼 기사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달린 댓글 가운데 제 눈길을 끄는 내용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교회 것들 모아서 저 폭탄을 떨어뜨려야 했는데, 사진에는 저 댓글에 달린 좋아요가 397개인데 제가 저걸 캡처하는 그 순간 또 하나가 바로 올라갔습니다. 저 댓글에 달린 답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진을 보세요. 진심 계속 개신교가 반성해야 된다. 개신교가 신교 개입자가 생기겠냐? 있던 신도도 나가겠다. 니들 영업하는데 상도에 있어서 손님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냐? 오죽하면 점점 개신교가 혐오가 되고 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내용을 잘 아실 줄 압니다. 다른 기사에서는 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고 기독교가 관련된 그런 기사가 아님에도 개신교가 나라를 망친다는 댓글이 올라왔고 좋아요가 연신 눌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기독교인들 외에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기독교인들조차도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인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무엇이 오늘날의 기독교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이제는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는 것은 고사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고 부담스러운 그러한 시대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일부의 극우,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목사들 때문일까요? 그러면 그에 동조하고 함께 따르고 있는 성도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따라서 제명을 하고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고 기독교의 이미지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한들 나빠진 기독교의 이미지가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어쩌다 기독교가 그렇게 됐느냐는 그 이유보다도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바로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이미 일은 저질러졌고 기독교의 이미지는 나빠질 대로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말씀들 역시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과 같은 이 현실과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함께 귀를 기울여보고 머리를 맞대 생각해 보아야 할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인이 아니라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또한 성도라면 13절부터 16절까지 토시 하나까지라도 몰라, 그것까지는 몰라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전제만큼은 다 암송할 만큼 알려진 구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나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만큼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은 소금으로 빛으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어 맛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있던 입맛까지 가시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빛을 밝혀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가게 만드는 경고의 불빛은 아닙니까? 무엇이 문제이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너희는 이다라는 구조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살아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노력을 해봐라, 세상과 빛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선언이며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다, 너희는 이다입니다. 너는 남자다, 너는 여자다, 너는 목사다 하는 것과 같이 상대방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며 선포입니다. 여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간혹 자신의 성 전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고민을 하다가 성전환 수술을 받는 이들이 더러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성 전체성을 결정짓고 있는 성 염색체는 바꾸지 못합니다. 그저 몸의 구조만 바꿀 뿐이지 성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성 전환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견해의 근본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되었든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음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심정적인 이해는 있을지라도 정체성 자체에 대한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 그 자체입니다. 빛 그리고 그 자체입니다. 더욱이 시제가 현재형이니 한번 소금과 빛이 된 이후에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성도라면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선언이며 선포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소금이며 빛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이게 마지못해서 좀 떨떠름하지만 동의 안 할 수는 없고 동의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실제의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나 스스로도 내가 소금이며 빛인 것을 100%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나를 봐라, 나를 따르라 말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시간과 현재의 상황과 형편, 주변의 분위기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카멜레온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든 소금과 빛의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실 제 자신만 해도 그런 삶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지 못한 것이 더 옳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인 제가 자신 없다고 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성도님들을 무시해서 같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갈라지긴 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인정을 받는, 정말 저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야 그런 사람이야 라고 주저없이 추천하고 싶은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당장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즉시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이나 됩니까? 누구에게나 성도라고 자랑하고 싶은, 내놓을 수 있는, 추천할 만한 그런 사람이 당장에 한 사람도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주소가 그러할진데 그런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라니 소금이라니 이거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이게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래서 무엇이든 하고 가능할 텐데 이건 초반부터 막혀 앞으로 그 다음 단계로의 진도는 고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음이 다행일 뿐입니다. 우리의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산상수훈을 가리켜 이건 이 세상에서의 윤리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윤리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선 따라잡을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선언하시는데 빛이요 소금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우리들은 그런 주님의 선언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본문이 말하고 있는 소금이 무엇이며 빛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인 그 모습이 안 되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소금과 빛,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여기서 막혀 앞으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이 말하는 소금과 빛은 과연 무엇일까요? 신구약 성경에서 소금이라는 단어는 고작 28번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금에 대한 의미는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우선은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이기도 하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소금이기도 하며 또는 재물을 정하게 만드는 정결제의 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의료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 영원한 멸망과 심판과 그로 인한 황폐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들을 유황과 소금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황 심판의 상징입니다. 소금 심판을 받아 이루어지는 황폐함의 상징입니다. 또한 사사기 9장 45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세겜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그 성 위에 소금을 뿌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건 완전한 파괴로 인한 황폐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옥은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는 곳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불은 심판을 상징하고 그런 불이 소금 치듯한다는 이야기는 곧 사람마다 완전히 파괴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일반적으로 소금이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맛이라고 하여서 반드시 조미료용의 소금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의 정체성 또한 소금이 하는 어떤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건 한마디로 변화요 또한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를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바로 간,
짠맛입니다. 온갖 좋은 재료를 다 사용을 하고 갖은 정성을 쏟아부어서 음식을 만들어도 간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맛이 없습니다. 어느 날 교역자로 처음 사역하던 그런 교회 장로님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교역자라고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하셨고 제가 보기에도 제법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근데 막상 먹어보니 정말 아무 맛도 없었어요. 그 집의 장로님이 혈압이 높아서 평소 모든 음식에 간을 일절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그날은 제가 온다니 간을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입맛에는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성지순례 가서 먹어보았던 무교병 바로 그 맛이었어요. 아무 맛도 없는 맛. 그런데 여기에 짠맛이 더해지면 이 맛이 달라집니다. 본문이 말하는 소금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언가를 바꾸어 놓는 것, 변화를 시키는 것,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것이 주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금의 모습입니다. 빛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빛이 있어야 사물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의 시각은 사람의 시각보다 6배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사물을 사람보다 더 잘 구별하고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시각이 아니랄지라도 사물을 구분하고 확인할 수 있는 감각기관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없지만 쥐와 같은 동물에는 수염이 그런 것들이고 혹은 뱀 같은 동물들에게는 혀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오직 빛을 통해서만 사물을 파악하고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시각 외에도 청각이나 후각 그런 촉각이 있습니다만 입체적인 파악과 감지는 오직 시각을 통해서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건 엄밀히 말하면 생물학적으로도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혹은 종교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사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에 이끌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당연히 사람은 빛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빛을 만들어내는 발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도 사람에게는 없을 뿐더러 빛을 발하게 하는 신체 구조가 사람에게는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절대 빛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빛이요 큰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큰 빛,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이 빛에 대하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혹은 지혜와 명철 혹은 영원한 생명 등 하나님과 연관된 것들에 이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절대 빛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빛이 아님에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어찌 빛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낮과 밤이 생겨났고요. 그걸 기반으로 살아갈 동물과 식물들이 창조되고 있습니다. 있음으로 인하여 존재함으로 인하여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소금과 함께 주께서 말씀하시는 빛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금과 빛은 서로 다른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불변이라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은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맛을 대신할 대체품이 무엇인가를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그 소금이 다시 잃어버린 맛을 되찾을 수 있겠느냐 묻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자문자답을 하고 계심으로 소금에 대하여 가르치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 주로 사용되던 소금은 우리들처럼 바닷물에서 얻은 천일염이 아닙니다. 소금이 함유된 암염, 즉 암석 덩어리, 거기서 소금을 캐내거나 아니면 사해바다에서 소금의 결정체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소금이었습니다. 물론 천일염도 없지 않아 있긴 했습니다만 그건 그 당시에 너무도 고가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감히 그 모습조차도 보지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암염 혹은 사해에서 얻은 소금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암염에서 얻은 소금일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와 노출이 되어지고 그 결과 순도가 떨어져서 정말 맛을 잃게 되어지는, 그러므로 말 그대로 돌 소금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소금을 그냥 밖에 내다 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밟고 다닙니다. 오늘 본문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해요. 흙이기 때문입니다. 흙에서 왔고 다시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번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고,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맛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맛을 잃었다면 그건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그냥 흙일 뿐입니다. 우리가 먹는 소금은 물에 녹으면 형체가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금의 성질, 짠맛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물을 끓여서 증발시키면 다시 소금만 남습니다. 맛도 자신의 정체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맛을 잃은 소금이 있고, 그런 소금은 어떻게 해서라도 잃은 맛을 되찾게 할 수 없었습니다. 소금이 흙이 된다면 모를까, 여전히 소금으로 남아있는 한 맛을 잃어버릴 수 없음을 주께서는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을 보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오지 못할 것이요. 당시 유대에서는 유대 마을들은 산 중턱이나 정상에 이 마을들이 세워지곤 하였습니다. 해발 약 800m에 세워졌던 예루살렘의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무래도 산이 많은 나라이다 보니까 당연한 일이기도 하겠거니와 전쟁과 참화가 많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산 아래보다는 보다 위가 방어에 유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말하려는 것은 그런 동네가 절대 숨겨질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 대화역을 나가다 보면 왼쪽 편에 제니스라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보입니다. 자, 아파트 한 층의 평균 높이가 대략 2.9m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59층이니 대략 123.9m, 124m 높이를 가집니다. 물론 지표면과 해발에서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123m만 돼도 제법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선명하게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물며 800m 높이의 동네라면 어떻겠습니까? 더구나 밤이 되어서 가로등이나 혹은 네온 사인도 없는 그런 곳에서 등불을 켠다면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그 동네를 확연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도 보십시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촛불보다는 기름으로 밝히는 등불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사용하려면 등잔이라는 것을 사용해야만 했는데, 물론 우리나라에도 기름으로 밝히는 등잔과 등경이 있었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죠. 여러분 눈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저게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던 등경과 등잔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등잔은 조금 다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모습들이 이스라엘 등에서 사용하던 등잔의 모습들입니다. 어떤 것은 바탕이 되어 있고 구멍이 있고, 어느 건 하나 정도가 되어 있어요. 큰 구멍은 기름을 넣는 구멍이고, 작은 구멍은 거기에 심지를 꽂아서 불을 붙여 사용하는 그러한 등잔입니다. 근데 이런 등잔을 유대인들이 사용을 했는데, 이 등잔을 올려놓는 등경이 따로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죠.
혹시 여러분 사진이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운데 부분에 하얗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십니까? 벽에 돌출돼 나와 있는 어떤 돌 같은 받침대입니다. 유대인들의 말하는 등경이 바로 저런 것입니다. 때로는 벽을 이렇게 홈을 파서 안으로 들인다든지 혹은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를 빼내서 받침대로 사용하는 것. 저 위에 등잔을 올려놓는데 저걸 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렇게 높은 곳에 올려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은 가옥 구조가 방 하나에서 온 식구가 함께 생활을 하는데 저렇게 높은 곳에 등을 올려두어야 방 안을 전체적으로 밝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 올려두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그 방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저 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빛을 사람이 켜두는 이유는 이게 8리터 정도 되는 그런 커다란 통인데 이런 통 아래 숨겨두기 위함이 아니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보이게 하기 위함이 등을 밝히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 보이는 것, 숨길래야 숨길 수 없고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것, 그게 빛이고 그런 빛은 주변의 어두움을 밝히는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작을지라도 혹은 희미할지라도 빛인 이상 주변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빛은 한번 꺼져 사라지기 전까지 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빛 또한 어둠을 밝히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바뀔 수 없는 것, 달라지지 않는 것, 그러므로 주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소금과 빛의 의미이고 특성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영향력도 지속적으로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소금과 빛입니다. 그런 소금과 빛처럼 변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그래야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금과 빛이 발휘하는 그 영향력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소금과 빛이 발휘하는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16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비치게 하여, 현재형으로 지속적인 비침입니다. 가다가 중지하면 안이감만 못하다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도중에 멈춰버린다면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때로는 못할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살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다 오는 순간 멈춰버린다면, 그만둔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아니 본문 그대로 말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소금이나 빛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는 것처럼 성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깝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혹시 어제 기사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6월 초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곳에서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 결과를 사진으로 보시죠.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사진에서 왼쪽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불교요, 천주교입니다. 오른쪽에 빨갛게 보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제가 다른 종교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는 이미지, 가장 큰 것, 거리를 두고 싶은 32.2%입니다. 이중적인 30.3%입니다. 사기꾼 같은 29.1%입니다. 그 다음이 이기적인 27.3%, 배타적인 23%, 무례한 22.1%의 순입니다. 한마디로 긍정적인 이미지는 단 하나도 없고 모두 다 부정적인, 아니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부정적인 이미지라 하는 것도 많이 봐줘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건 악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한국인이 바라보는 기독교, 악한 종교입니다. 성도들, 악한 존재들입니다. 당연히 전도가 될 까닭이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온다면 그건 정말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의 초슈퍼 울트라의 강권적인 역사함일 뿐입니다. 제주도에서 코로나로 역학조사 기간 동안에 온천을 다녀온 사실을 숨겼던 목사 부부가 있습니다. 숨길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 사정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해서 그런 것이라고 여깁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목사 부부가 다녀간 그 시간대에 그 온천을 이용한 사람들은 대략 300명 정도인데 그 중에 약 70%가 제주 도민 사람이라는 겁니다. 목사 부부가 고의로 동선을 숨긴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철저히 응징해야 된다. 그들이 아닙니다. 목사 부부라고 딱 집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동네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 작정을 하고 있느냐? 아마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목사에게 비난이 더 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에서 기독교는 소 닭보듯 하는 존재인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꼴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만의 일일까요? 왜 자랑스러워야 할 기독교가 이 모양이 된 것일까요? 본문에서 주님은 성도란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변하지 않는 그런 동일한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기독교를 악한 종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언제부터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설문조사 6월입니다. 8월 이후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미 벌써 세상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부터 그런 존재였을까요? 아닙니다. 중간에 바뀐 겁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이고 빛을 꺼뜨려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목할 건 착한 행실의 목적이며 방법입니다. 방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착한 행실을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소금은 자신의 의지로 소금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빛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만드신 이유, 그런 존재로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소금은 맛을 잃어버렸고 빛은 꺼뜨려 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궁극의 이유, 하늘 아버지께 돌아갈 그 영광을 다른 사람도 아닌 목사가, 때로는 성도가 그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소금이든 빛이든 그 목적은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위해서 목사든 성도든 착한 행실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만 살면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의 사람들 또한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욕이고 비아냥거림이고 저주입니다. 소금과 빛인 성도가 착한 행실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 성도가 착한 행실로 살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소금이요, 자신이 빛이라는,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의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벗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덜 받고 덜 갖고 손해를 보고 이용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응해주고 뒤에서 다른 사람 험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세워주고
양보해주고 용서해주고 나누고 베풀고 함께 아파해주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위에서 기도해 준다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다면 단지 그들이 그런 우리들만을 칭찬할까요? 더 가지려 하고 받으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 얻어내고 하나라도 더 챙기려 들고 남들을 누르고 그 자리에 오르려 하고 말만 하면 부정적인 얘기고 험담이고 음담패설이고 절대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의견을 고집하고 남을 우습게 여겨 무례하게 대하고 사납고 인색하며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면 아마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에게 미안해 하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소금으로 빛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가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향이라고 불리는 김소향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 말대로 소향의 노래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있겠지만 한 번만 들어본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불후의 명곡에 출연하여서 3번 출연해서 2번을 우승을 했고 나는 가수다에 4번 출연해서 3번 우승을 했고 복면가왕에 출연해서 가왕의 자리에 올라서 6연승까지 이끌어갔던, 그리고 최근에는 비긴 어게인에 출연해서 또 한 번 화제를 몰고 왔던 그런 가수입니다. 제가 저 소양이라는 가수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 저희 집 큰아이 예슬이가 반드시 소양 콘서트에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 꼭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독실한 크리스찬인 것을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또한 그녀의 시아버지가 목사라는 것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녀에 대한 댓글을 보면 단 한 사람도, 심지어는 라이벌로 여기고 있는 사람조차도 이 소양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그녀를 욕하거나 악플을 남기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그녀를 향한 칭찬의 일색이고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스님조차도 교회에 나가 11조를 내게 만드는 노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녀가 급을 달리하는 그 노래 실력, 그 한 가지 때문일까요? 누군가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남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성량과 고음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매일 2시간이 넘는 기도, 5장의 성경 읽기, 그리고 부단한 연습과 관리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노래를 하느냐고. 그녀의 대답입니다. 나의 노래를 듣고 교회를 멀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가며 위로받기 위해서 노래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유명한 프로듀서들 몇 명이 저 소양에게 함께 손을 잡자고 제안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 거절을 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노래하는 이유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세상에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고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관료는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로 말하자면 그저 한 평범한 성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그녀를 보면서 그렇자녀도 교회로 인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그나마 남아있던 호감마저도 사라지게 만들고 악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요즘에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서도 나도 교회를 나가고 싶다든지 없던 신앙심도 생겨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명 연예인이라면 있을 법한 스캔들, 구설수, 비난받을 만한 행동 한 번 없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악플 하나 없이 사랑을 받고
국보급 가수라는 칭찬을 받는 그 이유를 우리는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소양 가수와 같은 그런 목적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영향력을 위하여 우리를 결코 바꿀 수 없는 정체성인 소금과 빛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께서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께로 가든지 그때까지 영향력을 변함없이 발휘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만, 또한 의인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착한 행실의 전부이기도 하고, 그것이 소금의 모습이며 빛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또한 나는 그 너희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까? 목사든 성도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오히려 영광이 아니라 욕이 돌아가게 하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목사도 성도도 아닙니다. 마디는 소금이요 꺼진 빛일 뿐입니다. 악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기독교 이미지를 바꾸기 위하여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런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주고 그들의 눈에 들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바로 그것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그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하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는 우리들의 영광까지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고 있는 삶이고, 그것이 곧 착한 행실의 삶입니다. 이걸 위하여 부름을 받으셨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를 위하여 살아가심으로 마지막 날 혹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주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